예,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우리 함께 어, 이제 오늘은 제가 따로 설명 없이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전체적인 정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읽어도 같이 읽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주님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유능한 현숙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이렇게 22절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절은 이제 잠언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면서도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현숙한 여인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한 손으로 물레질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타고 또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고 또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고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냥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막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히는 손수 이부자리도 만들고 뭐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뭐 아내를 둔 남편은 참 그냥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아내로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참 이런 사람을 두면은 며느리를 두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감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고 참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있고 그렇지만 실은 이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잠언의 결론을 뭐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참 근면하고 뭐 완전히 정말 뭐 가장 능력자 여성을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삼고 남편은 그냥 그 옆에 있으면 다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참 이 잠언이 이렇게 결론을 맺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평소에 이제 이 구절을 너무 잘 알죠. 저희가 많이 이제 현숙한 여인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미안한 감정도 들고 '아유 왜 여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인제 뭐 쪼끔은 우스개였던 표현으로 그런 옛날에 유행한 노래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희망사항이라는. 그래서 막 뭐 "이런 여자가 참 멋있고 뭐 좋더라." 뭐 이런 그런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래 다 끝난 다음에 희망사항 노래 끝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에게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여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런 여성을 아내로 둔 그게 어울리는 남자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식의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도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해석을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 1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10 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1 로부터 1 절로부터 인제 첫 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합하면 이게 22 구절이 됩니다. 22 구절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 보면은 누가 유능한 현숙한 아내. 여기서 아내 현숙한 아내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잠언에 이제 어 이제 5, 6, 7 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음란한 여자가 나오죠. 인제 실은 사탄의 어떤 가장 강력한 공격의 어떤 도구고 그런데 어 8 장 9 장에서는 잠언에 또 다른 여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현숙한 아내. 이제 이것을 지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잠언의 이 결론은요. 어떤 '현숙한 아내를 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현숙한 아내 즉 지혜를 맞이했을 때 근데 잠언 8장 9 장의 지혜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참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랑 신부 부부의 개념처럼 그렇게 배우자로 맞이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전히 가장 가까운 나의 의지처로 내가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게 바로 참 지혜고 그런 것은 진주보다 더 가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참 지혜를 갖고 매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갈 때 그때 이게 총 몇 개가 되는가 하면 22 개가 됩니다. 그래서 1 부터 이제 마지막 31 절까지를 이제 10 절부터 31 절까지를 1 부터 시작하면은 22로 끝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 구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알파벳을 시작으로 그래서 첫 절이 1 절이 여기 제가 인제 1 절로 얘기를 합니다. 1 절이 알파벳 A 알렙으로 시작하고 2 절이 B bet로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22 절은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끝내는 이것은 답관체라 그러는데 이 성경의 답관체가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뭘 얘기하는 겁니다. 매뉴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매뉴얼이라 그랬죠.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매뉴얼화한 것이고 그거는 알파벳으로 했다는 것은 다 외운다는 뜻이죠. 그 의미는 우리 또한 이거는 남자 여자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제는 삶의 영역에서 가져야 될 것. 그런데 왜 현숙한 여자로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참된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삶의 영역으로 대상으로 내가 맞이할 때, 즉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맞이할 때.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제가 앞에 제목을 적어 놨습니다. 누가 유능한 지혜를 맡겠습니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길입니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선행으로,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가장 도움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리고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근면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 때문에 충성하게 되고 기쁨, 사랑과 희락을 갖게 됩니다. 또한 먹거리를 구하여 먼 곳에서 오는, 즉 성령을 의지할 때 또 충성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용한 양식으로, 그리고 참다운 그 공급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바로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삶을 가장 지혜롭게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즉 밭에 가서 사들이고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가꾸는 삶의 모든 영역을 세심하게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우리의 영역에서 경제적인 영역, 시간 사용의 영역, 그리고 집안을 다스리는 영역도 세심하게, 그리고 허리를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하는, 강력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밤에도 등불을 꺼지 않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외할 때 갖게 되는 참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손으로 물매질하고 다른 손으로 실을 타는 최선의, 양손으로 일을 하는 최선의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가장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 식구를 따스하게 피는, 즉 공급하는,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나눠주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공급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손수 이부자리를 만드는 근면한 삶,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회관을 드나들며, 즉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돕고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 함께하는, 격려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못으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을, 즉 경영, 또 삶의 그 규모 있게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영적 권위를 갖게 되죠.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교훈으로, 잠언으로 함께 나누는 참 지혜자가 되죠.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는 그런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참 칭찬을 받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되는 참된 명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성도, 이 잠언 마지막 22구절이죠. 여기 22로 끝났잖아요. 22구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언을 정리할 때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22구절을, 알파벳으로 되는 이 22구절을, 이제 이거는 내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얘기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 된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실 때 지혜로운 성도로서 바른 매뉴얼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이 22구절을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을 삶을 살게 하소서. 참 우리가 입에 붙이기도 쉽지 않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그래서 어떤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정말 몇 주에 한 번씩은 교회의 어려운 점, 목회자의 잘못된 점을 그냥 계속 요새는 보게 되고, 이제는 그것이 아예 그냥 주류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타락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타락했고 그 결과 세상은 소망을 잃게 되는구나. 제일 중요한 부흥의 출발점은 먼저 우리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진정한 능력의 삶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잠언은
경건의 능력의 삶을 얘기하고 그 경건의 능력의 삶을 실제로 살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행하는 전도와 선교도 출발을 바르게 하고 능력을 갖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의 삶을 저희가 2달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2달 동안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서플린, 바로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의 삶, 이제 잠언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반복을 7월, 8월 달 동안에 이제 2달 동안에 여러분이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좀 반복을 하시는데 참 제가 자주 이제 오늘 이 마지막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저 오늘도 이 책을 이제 저는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참 내용이 좀 깊어서 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365일 훈련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8월은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이제 9월이 되면은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이 한 2달 지나면은 이제 잠언을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특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분들이 3분 이상이 되면은 잠언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묵상했는지 살았는지를 나누는 그런 조그만 소그룹을 한번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한 넉 달 동안 파일럿 어떤 소그룹으로 그렇게 한번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한번 파일럿을 한 다음에 내년 이제 2022년에 1년 365일을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쭉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 연말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한다면은 연말이 됐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경건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은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된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보게 되는 맡게 되는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회복부터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을 발휘하는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남은 평생을 적어도 삶의 이 영역에 헌신하는 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경건의 능력을 우리 위해서 이제 나아가기를 원하며 내일부터 저희가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의 실제적인 삶,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반대는 뭐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을 아주 바짝 우리 7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능력 있는 삶으로 새 아침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그 성령으로 인도함받고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성령의 샘물이 넘치는 삶이 되실 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참 지혜자로 삶으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는 내 삶의 경건의 모양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을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므로 자녀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전파하는 경건한 자녀를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공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